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도 역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합독하지 않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9절을 봤습니다. 짧지만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봤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이 정도로 안주하지 말고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바울은 선한 욕심을 마음껏 표현해냈습니다. 더 추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랑이 특별히 지식 안에서 눈먼 사랑이 아니라 지식 안에서 그리고 모든 총명 분별력 안에서의 사랑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주로 10절에 많은 시간이 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10절에서 이제 바울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분별한다는 단어는 원어에도 정확히 그 단어입니다. 테스트해 본다, 검사한다, 분별해서 안다 그런 뜻이에요. 뭘 분별해서 안단 말인가? 여기 보게 되면은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정말 성령 안에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인가? 자, 지극히 선한 것은 지극히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의 뜻을 살려서 제가 풀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정말 문제가 되는 중요한 것을 이것을 분별해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겠죠.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어디죠?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로 말하고 있죠. 여기서 분별하라는 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정말 중요한 것, 기묘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다는 말일까요? 그냥 분별해서 알고 나면 끝이라는 것인가요? 그것만 하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분별이 되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구별이 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이 분별이 됐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여기에
집중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의 10절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집중해서 주력해서 여기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도 많았겠지만 지금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잘못하면은 이 주님 주신 귀중한 시간을, 금년도 사실 코로나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이 또 이렇게 코로나 하면서 지나가 버렸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주님이 말씀하신 3가지 안에 그냥 있다가 다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3가지가 뭐였죠? 여러분,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리고 일락이었잖아요. 이생의 염려는 뭐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하다가, 2번째는 재리의 유혹은 더 많이 좀 벌고 더 많이 쌓아놓고자 하는 욕심 속에 또 있다가 더 좋은 집, 그 다음에 3번째는 일락, 그냥 이런저런 즐거움 찾아다니며 시간 보내는 인생. 그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또 후대 이 말씀, 이 기도를 읽고 보게 될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뜨이기를 위해서, 눈이 열려서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중요한 것을 분별해서 알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의 내용을 우리가 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단서 같은 것이 또 본문 10절 안에 있는데요. 그것은 10절 뒤쪽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이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날. 왜냐하면 사도는 요걸 좀 염두에 두면서 앞에 선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원어의 구조에서는 뒤쪽이 목적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앞쪽이라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뒤쪽에 허물 없이 너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수 있기 위해서 앞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극히 선한 것을 말할 때 분명히 뒤쪽에 그리스도의 날을 그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날, 이 한 날을 수시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또 이 날을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2장 16절도 잠깐 보십시다. 2장 16절.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무슨 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란 무슨 날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온 세상의 심판주와 구세주로 서시게 될 그날이시겠죠. 그래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또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형사도 검사도 판사도 찾아내지, 신문 기자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주님은 드러내실 날이요. 또 구원에도 영광스러운 구원, 상과 면류관이 있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성경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날인 것이죠. 사도는 이 날을 계속 본인이 의식하고 있고, 자기가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고, 또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수시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날을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를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저는 한번 그날 신앙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날 신앙. 예, 그날 신앙. 예. 그날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그날 신앙.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10절 후반절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원어를 일일이 풀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날까지면 날애입니다. 사실은 날애예요. 그래서 원어를 그냥 그대로 풀어서 제가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진실하여보다는 여기서는 진재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깨끗한, 순결한, 섞이지 않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는 맞는 단어예요. 그래서 순결하고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기묘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방금 여기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런 여기에 조금이라도 근접하는 모양으로 내가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기묘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남을 수 있는 것이. 그날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오늘 알고 여기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이 목회에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의 목회와 관련된 모든 것이 드러나고 판단받게 될 그 날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분별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네가 목양한 교인들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게시된 대로 정확히 가르쳐 주었는가? 너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송호를 높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자신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자신의 영달과 명예를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주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목회 중에 너는 무슨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눈물 흘리면서 성도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력했는가? 그냥 교인 숫자 늘리기, 교회 건물 늘리기 그런 목회가 아니라 교인 한 명 한 명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노력했는가? 그들이 더 높은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격려했는가? 만약에 그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의 목양을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을 가볍게 경홀히 대했던 저의 건방진 태도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혹은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것에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
저를 야단까지 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채찍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이것은 저의 영광이요, 저의 기쁨이요, 저의 상이 그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목회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말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6월 주보에도 그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제목부터가 끔찍하죠. 지옥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입니다. 어떤 목사가 죽어서 존 버년은 이것을 눈먼 목사라고 말하고, 눈먼 목사들이 많이 있다. 이 눈이 아니죠.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목사.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자기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거기서 놀랍게도 자기 교인들 전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교인들이 자기 목사를 향해서 던지는 통렬한 비난의 말을 존 버년은 이렇게 썼어요. 그들 교인들이 자기 목사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죠. 우리가 당신의 입안으로 먹을 것을 제때에 넣어주지 않을까 두려워서 우리 죄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니 그것은 감사하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지적하고 바르게 얘기를 해주면 교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게 될 수 있는, 그것은 감사할지, 당신이 우리 죄를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서 그것은 감사하오만. 이 저주받은 자야, 눈먼 인도자가 되어 당신 혼자만 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까지 이리로 끌고 들어왔느냐. 이건 번연이 말한 대로 가장 참혹한 경우이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저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그날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준비하는 자세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10절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지금 지극히 선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바로 여기에 주력하고 여기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은퇴한 장로님이 최근에 하시는 말이, 본인이 이제 장로직을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그동안의 그 부담과 의무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만약에 주일이 오게 되면은 또 그곳에서 내가 거기 있는 교회에 나가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은퇴하시는 순간에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왔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보람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로구나. 이 깨달음이 불현듯 오면서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열심히 더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앞에서 나누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할 때에도 이 그날 신앙으로 해나간다면, 그날 신앙으로, 그날을 위해서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게 되겠죠. 그러면 벌써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알맹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지? 나의 이 한 행동, 나의 이 예배,
코로나의 기간 동안 나의 이 예배 자세, 사람들의 또 입에 발린 칭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띄워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이나 교회 안에 어떤 직분, 이런 것들보다도 늘 의식하게 되겠죠.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될, 진정한 승부가 갈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참으로 우리 전우교회 안에 이렇게 그날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세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의의 열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저지난 주일에 좀 상당히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해서 맺혀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샌가 바뀌어요. 어느샌가 진짜 열매가 아니라 가짜 열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느샌가 이 교만의 열매, 자기 의의 열매, 판단의 열매가 되어버려요. 조금 잘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니 이 가짜 열매인 것이죠. 아니죠. 나는 이 아담의 후손, 이 인간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져 버렸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의의 열매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의의 열매가 충만해지기를 말이죠. 예, 굉장한 욕심이에요. 꽉 차 있다네, 꽉 차 있다. 이 열매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성품과 삶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의가 없다는 것을 방금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죠. 이 옷이에요. 이 벌거벗은 이 부끄러운 몸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쁘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말씀하는 의의 열매는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맺히는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그랬잖아요. 그 말 제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옷 입고 선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는 그의 기도를 일종의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송영을 말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격한 감정에 휘말렸다. 그것이 로이드 존스의 목사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최종 목표는 요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영광, 그분께 돌아가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고, 또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도 이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외에, 성부, 성자, 성령 외에 아무도 이 영광을 취할 수가 없다.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모두가 엎드렸습니다.
주님만이 합당하시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분은 이 11절 말씀, 의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렇게 하면 벌써 기가 죽고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반응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기가 죽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추천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후에는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뭐가 달라졌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기쁨으로 그것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냥 안 돼요, 못 돼요. 뭔가 안 맞다는 것이에요. 자, 더 구체적으로 달라진 내용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또 다시 우리 늘 상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까지 해주셨습니다. 무죄 선언이죠. 칭이라고 이걸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늘 넘어지지만은, 순간순간 넘어지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사실이냐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인격으로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옛 성품이 이 흔적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새 성품, 하늘의 새 본성을 입게 되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중생의 의미예요. 중생의 의미. 그러니 여러분, 정말 달라진 것이죠. 달라져도 보통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 새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이제는 뭐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추한 존재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손사래부터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1절의 말씀을 기도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왜 기도했겠어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9절서부터 11절과 같은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은혜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지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 그 교통을 가지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만남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실 수가 있어요. 뭐가 되실 수가 있다고요? 기쁨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절 같은 것도 그냥 의무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참회록보다는 고백록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컨페션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고백록이라고 제가 말할게요. 그는 거기서 기쁨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지식 안에서 계속 추구하는 지식. 어거스틴 안에서 지식 안에서 사랑이 계속 증대되는 구절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그 행복을 추구하는가? 이거를 궁구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쁨은 이퀄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 말이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짧은 두 문장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이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행복한 삶은 당신 앞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까닭에 기뻐하는 것이오니 오직 이것만이 참된 행복이니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거예요.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타락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나 부지런히 찾아다녔지만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채워주던가요? 그럴수록 메말라가요. 그럴수록 힘들어져요. 우울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진정 행복한 삶은 당신 앞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까닭에 기뻐하는 것이오니 오직 이것만이 참된 행복이니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뭘 안타까워하냐면 저는 당신을 너무 늦게야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너무 늦게야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한마디를 더해요. 이 기도가 저의 가슴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에 이른 이 한 종이 안타까운 고백인데 주님 저는 당신을 이제야 이렇게 깊이 사랑하게 되었으니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요?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에 가장 가까워 있는, 근접해 있는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는 것. 저는 이게 10절, 여기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정말 문제가 되는 중요한 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힘쓰기를 바라노라 했는데 저는 이 방금 얘기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선한 것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나중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최고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정통 기독교 신학은 답이 한 가지로 주어집니다.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무슨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은 집 그것도 있겠지요. 다스리는 영광 그것도 있겠지요. 천국의 그러나 최고의 행복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야말로 지극히 선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에게 11절 말씀이 어찌 의무로만 다가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물론 의무죠 이것도. 그러나 의무 이상의 것이죠. 복된 의무인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하는 의무가 되기 때문에 주여 제가 바로 이것을 갈구하나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물론 다른 기도들도 했겠지만은 특별히 여기 9절서부터 11절 짧게 축약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는 간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도 또 이게 성령께서 특별히 기록해 놓으신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문인데 우리의 기도도 또 여기에 유사하게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 이 기도는 뭐 외적으로 요란한 것은 아니잖아요. 외적으로 요란한 뭘 활동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살아가는 이 내실 있는 이 신앙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9절서부터 11절 내용 중에서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코로나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찾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하지 않으면 지금은 정말 어떤 장로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이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건 낙오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부터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 지극히 선한 것, 정말 문제가 되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서 덜 중요한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인데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정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날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날을 염두에 두면서 그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오늘 하나하나의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주님, 우리들 속에 너무 포기하는 마음이 쉽게 빨리 오고 맙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영광스러운 역사를 바라보고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나는 정말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앞으로 나아감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무감과 무거운 짐으로만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러한 관계,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음 속에서 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주님 다른 기쁨, 다른 행복 찾다가 이렇게 지쳐버렸사오니 주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것,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이 주님 안에서 맺혀지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